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6년 개근상을 탈 정도로 교회 열심이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 그냥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또 그렇게 믿은 걸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그저 즐거웠던 겁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남을 갖고 나니까 나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를 만나고 삶이 새로 시작된 계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또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고백되길 원하신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뭐예요? 아멘이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아멘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방금 했던 이 고백처럼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만 걷기를 바라시나요? 기어다니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만 말하길 바라십니까? 엄마 아빠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인간 구실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인간 구실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자라면 걷고 뛰고 말하고 춤추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본질, 목적을 알고 나면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은 다 신중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죽습니다. 한마디 해줘요. 진지하게.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나도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뭘 받는가 하는 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요, 뭐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서 알려주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졸음이 딱 깨어나도록. 지금 세 사람 졸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옆에서 진작에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새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니 그냥 아빠 엄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어다닐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 부모 한 사람도 없을걸요? 내가 차라리 못 걷는 한이 있어 내 자식이 걷는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아유 적당히 하는 거야.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여러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생의 퍼즐을 맞춰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그는 곧 그 즉시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이신가요? 아니면 일부입니까? 나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까? 성령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 여러분 성령에 매이셨나요? 아니면 육신에 매이셨나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게 이런 마귀와 시험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 20장 2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아멘.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 나는 과연 성령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넥타이에 지금 매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 이 넥타이를 갖고 끌고 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가려고 제가 가나 봐라. 죽어요, 죽어. 매여 있느냐고요, 매여 있느냐고. 성령에 매여 있냐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돈줄에 매였어요. 나는 세상의 육신의 쾌락에 매였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매였어. 나는 부모에게 매였어. 나는 형제에게 매였고, 나는 세상의 명예에 매어버렸고. 여러분 뭐에 매이셨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다들 진지하게 관상을 좀 봐주세요.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관상인을 보니 왕이 될 상이요.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성령의 메인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이끌리는 메인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케 하는 지독한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비전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말해요. 독하네, 독해. 참 독해. 여러분, 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시려면 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알고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아시아 터키 선교를 준비하지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터키 북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드로아에 머뭅니다. 그때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틀 걸려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옵니다. 네아폴리는 인구 10만의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카발라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곳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언덕을 올라 에그나티온 도로를 통해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들어오셨을 때 둘이서 다 만들어놓고 무대도 다 있었고 다 있었겠죠. 이 극장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기 시작한 거는 5세기부터거든요. 로마 제국 국교가 기독교로 완전히 정해진 다음부터는 극장 사용도 금지되고 이런 극장이라는 거 다 우상 숭배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올림픽 제전 등등 이런 제전은 다 종교 의식에 겸한 거기 때문에 우상의 숭배가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황폐화되고 버려지고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아마 어쩌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있죠. 목소리를 쫙 듣잖아요. 쫙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변질돼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그것도 너무 쉽게. 4세기 말에 이렇게 개탄한 작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는 대리석 기둥으로 빛나고 지붕은 황금빛 지붕으로 찬란한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추위에 궁중에 떨어지시다. 자유없고 박해 시간 끝나고 이제 막 교회 짓고 막 예배 드리게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앞을 다퉈서 화려하게 성당을 시작하는 데 했는지 오늘 21세기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아고라 광장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은 이곳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또 하루하루 있었던 그 일들을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 기도처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에 나가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선교의 큰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 점쟁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 소동을 일으킨 죄로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두 발의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그 빌립보 감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깨어 찬송과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지만 탈옥하지 않고 간수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럼에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옥문을 열게 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주후 5세기경에 지어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고 또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감옥조차 그를 가두지 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의롭게 CEO였던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다가 배를 맞고 실시한 채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 깨어나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감옥 그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케도니아 전 지역이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뭐로 살아갔다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이후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바울 사역의 적극적인 후원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2절까지는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냐가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를 말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 그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아멘.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저 빌립보로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 아멘. 보세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는요,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요, 투잡 쓰리잡도 뛰면서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 안 하지. 그렇게 막 애를 쓰며 공부도 하고, 그런데 예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였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일이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나요? 뭐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관심사는 뭡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정말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있느냐, 맨날 열애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런 데만 관심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냐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막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빌립보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설교를 하고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왜 설교하면서 막 눈물 흘릴 때가 많을까요? 안타까우니까. 자기네 배를 채우고 자기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바울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바울처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겨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경은 다 내려버리고 그냥 다 내던져 놓고 그냥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모두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꿈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집을 사고, 내가 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한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국립국어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졌던 고 이어령 박사는요, 암으로 죽어가던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정말 똑똑한 사람 지성인이요.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성경 거짓말 아니야?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 이어령 박사가 딸의 전도를 받아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 속에서 저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지? 저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아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아니 죽어가면서도,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건강한 아버지한테 아빠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암에서 낫는 게 아니고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야. 내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딸.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지? 그러고 나서 이여령 박사는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2월 26일 별세기 전까지 그는 늘 모멘토리,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 다음에 세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의 남은 평생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바로 답이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뭘 바라보고 갈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도 졸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왜 졸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기가 혼탁해 지금. 굉장히 더운가요? 약간 덥죠? 저 뒤에 에어컨을 19도로 내려서 켜세요. 히터로 돼 있을 거야 지금. 에어컨을 바꾸세요. 에어컨으로 바꿔놓고 한번 얼어 죽어 봅시다. 겨울 입동주 지났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제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왜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학의 길을 접어들고 제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또 더군다나 다른 교회 목사들처럼 좋은 말로 유순한 말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품는 이야기로 항상 잘 됩니다.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늘어날까 말까인데 오히려 교친을 쫓아내듯이 막 소리를 포럭포럭 질러가면서 박명수도 아닌데 왜 저는 이런 버럭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바울의 복음 사역과 이 헌신의 열매가요, 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울의 사역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순회 사역자입니다.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함께하든 떠나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루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필요를 바울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급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했고 그들의 재정이 막 늘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아요. 뭐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주는 건 기꺼이 받을 때 있어요. 때로는 그 받은 것도 전 또 흘려 다른 데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 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좀 못 먹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넉넉함으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그들은 감사를 알고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막 간청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선교 현장에 내가 선교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그냥 나 몰라 패밀리가 아니라 나 함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린 사람들, 바울이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바울과 사역자들을 위해 바친 사람들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넉넉합니까? 누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참 위대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관심 뭘까요? 저희 관심사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그 필리핀에 집 한 채 지어주겠다고 500만 원 모아봅시다 했더니 하루 만에 500만 원 모아줬어요. 다들 힘든 가운데 설거지하면서 벌고 청소하고 돈 벌고 힘들게 알바하면서 벌었던 그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내어드렸던 그 여러분 그 물질이 모아져서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모아져서 여러분 필리핀에 갖다 주고 집 한 채 지어줬어요. 20일 만에 지더라고. 필리핀은 벽돌로 올리면 끝나요. 여러분, 그 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필리핀에서만 큰 돈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하고 딸은 뭐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옛말에 딸은 기둥뿌리를 뽑아간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너도 똑같은 딸 낳아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너도 네 엄마 대봐. 너도 네 딸이 그렇게 가져갈 거야. 넌 줄 걸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알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들의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창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헌신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요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절기는요, 전부 다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는요, 전부 추수의 때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감사로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주님을, 초실절은요, 부활하여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장막에 들어가는 초막절로 바로 절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 나팔을 봅니까?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동참한 빌립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기를, 기쁨으로 헌신하신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1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요, 영혼 추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인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절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초막절 말씀을 명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이 무언지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들이와 고아와 과부와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의 가족, 아들과 딸, 부모와 형제, 직장 동료, 또 동네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떠들이와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라고 나가는 사람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하는 내가 되게 소망하며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감사하며 영혼을 세우며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본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 일에 동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은혜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영혼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